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실존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의 가족까지 합쳐서 3분 정도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 장례 중에는 잔치와 같이 장례를 드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세상을 떠난 건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주님 나라,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것이 슬프면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많은 고통을 당하고 질병으로 아파하고 죽음으로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희망과 소망이 뭐냐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건강한 자든 또는 병든 자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 선물로 받은 축복된 존재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저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나는 상속자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광이고 상급이고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주님은 장소적인 개념에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처럼 임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실제가 아니죠. 실제는 아버지가 계시는 곳, 거기는 한 장소입니다. 거기가 하늘나라고, 그 하늘나라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하늘나라 임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단들 보십시오. 신천지라든지 또는 JMS라든지 이 나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재산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다 내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짓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짓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돈으로도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 나라에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그와 함께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간 우리의 선조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장소가 아니라 어떤 요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이 요소가 보여졌습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정말 실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이 부분은 그대로 우리가 본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제자 중 몇 사람을 이제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그때 갔던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입니다.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먼저 변화되는 몸을 가지게 됩니다. 29절에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기서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영의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왜 못 알아봤습니까? 변화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에 영의 몸을 입고 변화되셨습니다. 시들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리고 썩어 없어지지 않는 몸,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영생의 몸으로 부활을 하시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그곳에서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도 말합니다. 변화가 되었단 말이죠. 그 변화된 모습이 바로 영의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몸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목사님, 에녹도 성천했고 엘리야도 성천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천할 때에 변화되었습니다. 영의 몸으로 변화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이 몸은 육의 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혈과 육으로 구성된 이 육의 몸, 이거는 병듭니다. 이거는 늙어집니다. 이거는 시들어집니다. 이거는 죽습니다. 땅의 흙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영의 몸은요, 하늘의 요소로, 재료로 만들어진 거라고 말해요. 이 영의 몸은요, 시들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살게 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육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 영의 몸을 입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장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몸에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 꺼렸던 분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부활의 몸, 영의 몸을 입게 되면 그 몸은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합니다. 사람들이 흠모하게 되고 사람들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되었을 때에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습니다. 그럼 모세는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모세의 육체는 땅에서 썩어져 가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그의 영혼이 내려왔겠죠. 그죠? 모세의 부활의 몸은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얻게 됩니다. 자, 이 영혼이 내려왔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보게 되면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났어요. 그리고 31절에 어떻게 나타났느냐고 이야기하느냐면 영광 중에 나타났대요. 굉장한 영광으로 옷 입고 나타난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이 땅에는 엘리야의 시체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살아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이 엘리야는 병거 타고 올라가면서 그 몸이 변화되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사람인데, 성경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을 바로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영광의 몸, 그 영의 몸을 엘리야와 에녹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영의 몸을 입고 자, 이 땅에 나타난 엘리야도 동일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그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육체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공이덩어리가 되어버린 그 몸을 서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게 됩니다. 그 영광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하고 영화로운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어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권세된 축복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실제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아마 엘리야와 모세를 불렀을 것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다 하나님 나라 봅니다. 우리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을 보게 되지만 우리는 죽으면 다 하나님 나라 봅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몸에 병이 들고 또 장애가 있고 또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힘겨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것은 이건 잠시 잠깐, 이건 그냥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돼요. 이제 나이가 들면 내가 몸에 병이 나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나서 다리도 잘리고 팔도 잘리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나가기만 하면 전부 다 이쁘다고 그러더니 요즘은 보기만 하면 사람들이 얼굴을 돌린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 않듯이 여러분의 육신에 크게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저 우리 주님이 주실 영의 몸, 오늘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보여준 영광스러운 그 모습, 우리 예수님이 변형된 그 부활의 몸, 이 영의 몸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하는 얘기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위에 세워집니다. 피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희생으로 세워지다 보니 이 나라는 견고하고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 때 10번째 재앙을 그들도 받아야만 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죽음의 사자가 와서 모든 집에 장자들이나 또는 짐승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겁니다. 이 죽음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문설주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 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피 밖으로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이 살 수 있는 방법, 죽음의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에게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왔는데 정말 이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사람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피가 있는 거예요. 피가 있으니까 이 죽음의 사자가 그냥 건너뛰어 버려요. 여러분, 이 건너뛰었다는 게 바로 유월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을 유월절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건너뛴 절기. 그렇다면 이 죽음은 예수님의 피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구도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존재도 함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임한다 할지라도 가까이 갈 수 없고 건너뛰어야 하는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하고 우리의 영원한 삶에 있어서 요새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지요. 북한이 이제는 대놓고 핵무기 만들었다. 전쟁하면 우리는 총으로 전쟁 안 한다. 그냥 핵무기로 그냥 쓸어버린다.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 말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전쟁으로 세상이 또 끝나잖아요. 그럼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있어도 안 됩니다. 영원한 안전한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피로 세워졌지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입니다. 그가 임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황송하게도 우리는 섬김을 받습니다. 높은 자일수록 더욱더욱 섬깁니다. 오늘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지금 이들이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 얻을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교회가요, 군림하는 자가 없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만 가득하면 덧없이 하나님 나라같이 행복합니다. 섬기는 자로 가득하게 되면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느 날부터 섬기는 자들은 천대받고 높아지고 군림하려는 자들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무슨 하나님 나라를 봅니까? 세상을 보는 거지. 세상 사람들 그 권력 때문에 얼마나 목숨 걸고 다투는 거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거철만 돼보면 그러면 권력이 뭔지 그거 붙잡으려고 진짜 목숨 거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우리 가정 안에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날마다 바울이 나는 죽노라 라고 그렇게 말한 것들은 결국 내가 내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기 위한 것이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참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신음동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장례가 나면 여러분들이 위로의 예배에 얼마나 많이 오셨습니까? 많이 섬기셨지요. 그 모습을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것이 섬김이지요. 이렇게 해, 이거 내가 할 거야, 이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면 양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길이고 빠른 길이라도 나보다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 둘러서 간다면 조용하게 그냥 나도 바보처럼 둘러서 가주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똑똑한 채 하게 되면 교회가 깨집니다. 좀 어리석고 조금 둔하고 조금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는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운동에 있었던 것처럼 항상 여러분들은 섬기십시오. 높아지려 하지 말고 섬기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가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도리어 베드로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항변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 그러셨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는 어떻게 사람의 뜻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생각을 하지 못하느냐? 아무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이해하고 공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에게 힘을 더해줬고 격려했고 예수님을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섬기는 게 뭡니까? 엘리야나 모세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주고 한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고 한 마음을 가지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은 항상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걸어가 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좀 공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편도 좀 있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처갓집에 가서 이제 허락을 받으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중매를 통해서 또는 연애를 통해서 아내를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것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이 여자와 결혼해라. 그래서 제가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갓집에 가서 이제 결혼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아내의 큰오빠가 제게 묻더라고요. 왜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해서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성질을 내면서 하나님을 왜 팔아먹냐? 그러면서 너는 남자답지 못하다. 내가 은진이를 사랑하니까 절 주십시오. 제가 굶기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너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지 왜 하나님을 팔아먹냐? 그러더라고. 그럼 나 하나님 팔아먹은 게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 허락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분은 그런 것들을 모른단 말이죠. 모태신앙이고 장로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혼자서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오빠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는 거 맞아. 그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허락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그 형님이 의의가 없다든지 쳐다보더니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참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를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구나. 제가 그 이후로부터는 항상 제 마음속에 뭔가 용기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게는 편이 있다. 우리 부모님도 내 편도 아니고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신학을 같이 하는 동료들도 내 편이 아닐 때가 많지만 내게는 아내가 내 편이다. 내가 좀 신비로운 체험을 해도 나를 이해해주고 또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내가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도 처음 들은 이야기지만은 공감해주고 이 힘을 실어준단 말이죠. 내 힘이 내 편이란 말이죠. 여러분, 부부가 신앙생활을 같이 할 때는 같은 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신앙이 왜 저런지 모르겠어. 그냥
새벽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철야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 앞에는 아유, 우리 집사람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이고, 네모까지 해서 철야도 한다, 이렇게 편히 대주시란 말입니다. 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제발 편히 좀 대주세요. 같은 연령이든 다른 연령이든 믿음 안에서 서로 만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좀 이해해주고 좀 같이 편히 되어주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신 또 은혜라면 여러분들이 좀 인정해주고 좀 격려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기쁨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야, 거기에서 그냥 눌러서 살고 싶어요. 베드로와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잠을 잤어요. 잠을 자다가 뭔가 이렇게 어떤 일이 있으니까 이제 깼는데 보니까 이 모세가 내려오고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변화된 그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잠에서 이제 그런 깨고 나니까 이제 얘기 다 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여기가 하늘나라입니다. 여기가 참 우리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굶기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천대도 받기도 했는데, 그런데 여기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이런 데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곳에 내가 초막을 셋지었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고, 우리는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렇게 살더라도 그렇게 여기에서 그냥 저 세상을 잊어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딱 들어가면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은 다 잊혀집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 나라 안에서 그냥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이전의 일들은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보면 우리가 부모님을 이 천국에 보내고 이 부모님을 가슴에 묻어놓고 이제 살잖아요. 그런데 때때로는 부모님에게 자문한 거, 못해준 거 되게 이렇게 마음속에 아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한 개도 생각 못 하십니다. 안 합니다. 천국에서 그 좋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모님에 대해서 못해준 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못해준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천국에서 보상 다 받고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위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가장 그 천국은 그냥 기쁨과 즐거움으로 크기가 좋아서 거기에서 그냥 평생을 살고자 하는 곳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 말을 할 즈음에, 자 34절 보십시오. 34절을 보시면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지금 모세가 말을 하는데 구름이 와서 확 덮어요. 비가 오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신 곳이야. 임재하셨습니다. 구름이 지금 덮었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성경에 보니까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그때 소리가 납니다. 구름 속에서
아버지가 임재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이 구원자로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로운 그 날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구름으로 덮은 것은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품에 안길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외롭고 또 세상에서 과와 같이 버려진 것과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 가면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무릎을 베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오늘 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들려지는 그 축복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순종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육이 순종을 못하게 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탄이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이 순종하지 못하게 하지요. 그런데요,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저 자연스럽게 그냥 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셨죠? 천국 가시면 그 괴로움은 없습니다. 100% 아니 200%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천국 가서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로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기대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천국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천국 바라보고 천국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